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기도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엄청나게 파워가 센 존재에게 빌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정성과 말과 행위의 모든 것을 기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성스러움이 묻어나는 행위, 눈물과 범벅이 된 언어, 간절하다 못해 들어주지 않으면 실신이라도 할 것 같을 정도의 바디랭귀지가 혼합이 되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기도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자기보다 파워가 센 존재를 신으로 이렇게 만들고 추앙을 해왔습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를 드려왔던 것이죠. 오늘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기도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강청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성구일 것입니다. 이왕에 기도할 거 강하게 기도하고 보채고 달래면 들어주신다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시도록 끈질기게 달라붙으라고 기도를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 그러므로 들어주실 때까지 꾸준히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가르치고 또 여러분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찾아와 떡을 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당시 유대사회의 전통을 빗대어 설명하시면서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전가를 주겠느냐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에 언급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은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요,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에 계신 교인들의 70%가 이 말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이지도 않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대로 사람을 바꾸어 버립니다. 하늘은 절대로 인간에게 다스려지거나 조종되지 않죠. 하늘은 인간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양이나 기도의 자세나 기도의 끈기와 같은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기도 응답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는 해석을 한다면요, 하나님을 한낱 해결사 정도의 미미한 존재로 격화시키는 매우 불경스러운 성경 해석입니다. 만약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천국에 가서야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원인을 이제 깨달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참 끈기 없더라. 100일 기도한다 해놓고 30일 기도하고 끝내버리고, 철야 기도한다고 해서 앉아있다가 1시쯤 되면 집에 가 자버리고, 조금만 더 했으면 들어주었을 텐데 참 아쉬워. 너는 말이야, 희한하게도 내가 들어주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에 그 찰나에 너는 기도를 하지 않더구나. 그래서 너는 참 고단하게 세상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요, 비록 천국이라고 한들 무서워서 함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중에요, 친구가 끈질기게 요구했다는 구절은 아예 없습니다. 그냥 한번 물어본 것으로 끝났죠. 떡을 요청받은 친구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떡을 주었는지에 대한 결론도 없습니다. 그런데 8절에 강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뒤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둘 리가 없죠. 인간이 누굽니까? 여기서 곧바로 강청기도의 능력이라는 화려한 수사로 둔갑한 인본주의적 해석을 끄집어내는 저력을 발휘한 인간입니다. 강청이라는 단어에 13절이나 되는 많은 분량의 말씀이 모두 흡수되어 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대단하죠, 우리 인간들요. 예수님의 말씀도 인본주의 틀에 녹여서 흡수해버리는 인간의 능력, 정말 절대 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비유된 기도의 참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되겠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많은 기도문을 만들고 외우고 다녔습니다. 여러 학파가 자기들이 주장하고 믿으며 지향하는 바를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암송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네파, 헤롯당, 세례 요한 등등 모든 집단들이 각각의 특색을 살린 기도문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서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암송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문을 만들어 달라고 청을 넣었던 거죠. 제자들의 이런 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즉시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기도문을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를 언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죠. 성도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면서 성도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될 목적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가 누구인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요. 동사가 전부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부정과거 시제는 이미 일어난 이례적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제가 명령형으로 쓰이면 의미가 달라져요. 과거의 의미와 현재의 의미와 그리고 미래 종말론적 의미를 모두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하면 그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지금도 임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반드시 임할 것이란 것을 모두 함축하고 있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의와 아직의 교리를 모두 함축하고 있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 보고라고 할 수 있죠. 주기도문을 보면은 전부 7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7개인데요. 첫째 단락과 다섯째 단락이 대칭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와 다섯째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가 이게 대칭되는 겁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가 대칭되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로 대칭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러한 그 성경의 그 풀이 방식을 카이즘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첫째와 끝, 둘째와 그 다음째, 그 다음하고 마지막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카이즘 구조의 핵심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겁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 그럼 결국 기도는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문제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을 살펴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바로 위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고 바로 아래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쫓아야 합니까? 일용할 양식은 이 땅에서 구할 곡식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사용되었던 아람어 성경에는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이라고 반드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일의 양식이 과연 무엇일까요? 구약으로 가보면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구약에서 내일의 양식을 준 적이 있죠. 만나 아닙니까? 만나. 6일째 되는 날에는 7일째 안식일의 양식까지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7일째 양식이 바로 내일의 양식인 것이죠. 6째 날에 7째 날을 위한 양식을 주심으로써 안식일은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보여주신 것이죠.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신하게 하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신 것이고 지금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간다는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이 내일의 양식인 것입니다. 안식일이 내일이 오지 않을 것이라면 6째 날에 무엇하러 오지도 않을 7째 날의 양식을 주셨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6째 날을 살면서 저 하늘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다가올 내일, 즉 하늘나라를 살게 될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의 양식이 무엇일까요? 다가올 영생의 양식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의 떡인 예수이며 예수님이 하늘의 양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과 48절에서 51절을 한번 봅시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48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여기에서 떡은 일용할 양식이고 헬라어로는 알토스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서 구하라고 하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일의 양식이요 다가올 세대의 양식임과 동시에 영생하는 양식인 것입니다. 그 양식인 떡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해 유대인 사회에 친구가 원하면 절대로 들어줘야 하는 양식인 떡을 끄집어 설명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6장 8절에 딱 한 번 나오는 강청이란 단어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때 이 강청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수치를 피하기 위함,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 체면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다는 의미로 쓰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늦은 밤이지만 친구가 찾아와서 떡을 몇 덩이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지 않으면 수치이고 체면 구기는 일이고 공동체 사회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강하게, 끈질기게, 집요하게 반복해서 줄 때까지 조르고 때를 쓴다는 의미는 중세 시대에 들어와서 형성된 개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와는 완전히 변질된 것임을 알아야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때까지 물러서지 말고 집요하게 더 치열하게 구해야 한다는 해석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의 설교자들이 강청기도 어쩌고 하는 것은 완전 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면 땡깡 부리지 않아도 다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세상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원리이자 세상 운영 법칙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교 신자나 무신론자들도 세상에서 보람있는 빛나는 업적을 성공으로 자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건 그렇고 성도라면 강청기도를 통해 얻어야 한다고 우기고 싶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이죠. 그럼 당신은 기도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거야 뭐야? 아니죠. 기도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도를 통하여 목적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설정한 목적의 타당성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악한 방법은 내려놓고 선한 방법을 찾으려는 그러한 결심이 자꾸 강해집니다. 어느 순간에 말입니다. 나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기도하면 안 되지. 이런 수단과 방법은 안 되지. 문득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번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 더 조심하면 되겠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기도란 세상적 관점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거나 우리의 세상적 소원을 성취하거나 우리가 간직한 꿈과 야망을 이루는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일용할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으로 모아져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강청기도 운운하며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설교를 하지도 말고 그런 설교를 듣게 된다고 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